자, 성탄절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난 이 성탄절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 1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은요,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 1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알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벌써 다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 1서, 요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외우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이요, 그대로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특수한 안경을 썼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양자로 보내시거나 왕으로 보내시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를 입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자를 죽입니까? 아니죠. 그 양자는 같이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양자 죽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화목제물로 보내주십시오.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쭤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체험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대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 이같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 전에 나오는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시는 그 사랑,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서로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 믿고 난 나의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이젠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는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있고, 그쵸? 성가대도 성가대.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찬양대도, 그렇죠? 찬양대도 이렇게 같이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이 참 정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옵션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니고 있을 만한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이제 조금 더 고상하게 사랑해 보십시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지금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충격이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마땅한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본래 가져야 하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땅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 목사가 찬양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성가대라고 얘기해도 정죄하지 않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죄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예쁘고 뭐 그런 모습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이 이렇게 지적됐을 때, 잘못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언제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그렇죠. 그 잘못을 딱 집어서 지적을 해내고, 그리고 그것이 만민에게 다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조금 풀리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정죄하지 않게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원자탄을 한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에게 느껴지고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했을 때는요, 이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진짜 어찌 보면은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게 있는가?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하나씩, 우리 교회 한 발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충성하게 그렇게 받으셔서 우리의 자아가 다 깨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만 여러분 가운데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약함과 그리고 악함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요, sin bearer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머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없어져야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정죄하지 않는 사랑. 두 번째, 상대방의 약함과 악함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랑. 세 번째,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시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다. 마땅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거 꼭 써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하실 때 믿지 않는 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믿어요? 되게 식상한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은요, 전도하기 쉬워져요. 어떻게 전교합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네?
집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가봐요. 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세요.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나만 믿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왔더니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용광로. 네,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져 가지고 아주 정련된 쇳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일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알게 모르게 앙금이 있었던 것이 혹시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는 때가 낍니다. 그 때를 여러분, 저기 어디 그 찜질방 가셔가지고 벗겨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벗겨내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시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충만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달에 사랑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냐면요, 그 46개의 상자, 사랑의 상자들이 여기로 갔습니다. 12월 2일 날 혼두라스, 온두라스에 보내졌고요. 그리고 온두라스가 어디냐면은 저쪽 어딘 줄 아시겠죠? 미국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온두라스에 거기에 아이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반은 어디로 갔냐면 어디입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12월 2일 날 여기에서 shipping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 다 받았을 거예요. 네, 그 아이들에게 지금 남아공이 어디냐면은 그 아프리카 대륙 맨 밑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전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옵션입니까? 아니면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이제 사랑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것이 마땅한 그런 인생이 다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을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끈끈한 사랑, 이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